샬롬 유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시편 파노라마 45편입니다. 왕이요 전사이신 우리의 신랑. 요절은 6절 하나님이여 주의 부자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45편의 핵심어는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한 1절 왕입니다. 왕이란 말이 짧은 45편에 무려 28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냥 왕이 아니라 은혜의 왕 2절, 진리의 왕 4절, 전사이신 왕 3절에서 5절, 신랑이신 왕 10절에서 15절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45편은 그리스도를 왕이요 신랑으로 교회를 그의 신부로 묘사한 사랑 노래 곧 혼례 시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관찰해보면 왕의 영광만이 아니라 영광에 참여하게 될 신부, 즉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첫째 단원 1절에서 5절 은혜의 왕, 진리의 왕. 둘째 단원 6절에서 9절 국권과 영광이 영원하리라. 셋째 단원 10절에서 17절 신부와 왕이 되리라. 첫째 단원 1절에서 5절 은혜의 왕, 진리의 왕. 첫째 단원은 우리의 왕이요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나신 영광스러운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 시편 기자는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1절 상반절 이 시를 기록하고 있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샘솟듯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기억 그러면 시편 기자의 마음에서 샘물이 용솟음 치듯 하는 좋은 말이 무엇인가?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이것이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니은 그리하여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일객의 붓과 같도다 하고 1절 하반절 왕에 대해 증거하기를 시작합니다. 설교자의 심령이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야 하고 좋은 말, 곧 복된 소식이 선포될 때에 성도들의 심령에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첫 마디가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하고 2절 상반절 왕의 뛰어난 영광스러움을 말씀합니다. 기억 7절에서는 동류보다 승하게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말씀하고 이 점을 히브리서에서는 저가 천사보다 뛰어나고 히브리서 1장 4절 모세보다 뛰어나고 히브리서 3장 5절 대지사장 아론보다 뛰어난 분이라고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5절 니은 시편 기자가 증거하는 첫째 되는 뛰어남은 은혜를 입술에 머금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도다 하고 2절 하반절 은혜의 왕임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하는 은혜가 누구로부터 왔는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3. 두 번째로 뛰어남은 능한 자여 하고 3절 상반절 능력의 왕이심을 말씀합니다. 기억 인류를 구원하는 것은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왜 능력이 필요한가? 죗값에 팔린 자들이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은혜만이 아니라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이 점을 이사야에서는 용사야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마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너의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라 말씀하고 이사야서 49장 24절 25절 나 주님께서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 다 계시록에서는 그 입에서 자유의 날선 검이 나온다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16절 니은 그래서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하는 것입니다. 3절 45편이 예찬하고 있는 왕은 은혜의 왕이면서도 동시에 칼을 허리에 찬 장수이십니다. 디귿 또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 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합니다. 4절
우리의 왕은 가 공의를 위하여 나 진리와 다 온유로 싸워 승전하신 분이라는 예찬입니다. 위엄 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하는 말은 계시록에서 보라 백마를 탄 자가 있으니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한 계시록 19장 11절의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4. 그러면 왕이 무슨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합니다. 5절 상반절. 기억,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성경에 등장하는 싸움이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신 창세기 3장 15절 연장선상에서 일어나는 싸움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는 예표적으로 등장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니은 이 점이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하는 5절 하반절 표현에도 나타납니다. 이 점을 신약 성경에서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 하고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말씀합니다. 이것이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은혜의 왕, 진리의 왕입니다. 둘째 단어는 6절에서 9절 국권과 영광이 영원하리라. 둘째 단어는 메시아 왕국의 영광스러움을 예찬하는 내용입니다. 5.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합니다. 6절. 기어 그 나라의 국권은 영원하고 성격은 공평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점을 이사야로 말씀하시기를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하십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홀이란 왕권, 국권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이는 이미 창세기에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하고 창세기 49장 10절 작정이 된 바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는 6절 7절을 인용하여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너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너에게 부어 너의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고 히브리서 1장 8절 9절 이 말씀이 아들 곧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니은 여기에 놀라운 말씀을 대하게 되는데 6절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다 한 것을 히브리서 1장 8절에서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하고 아들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6.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합니다. 7절 상반절 기어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메시아 왕국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데 예레미야에서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로 행할 것이라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 메시아 왕국은 공평의 왕국, 정의의 왕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7절 하반절 하는 것입니다. 니은 8절에서 9절은 혼인예식 장면이라 할 수가 있는데 가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하고 8절 신랑의 모습을 언급한 후에 나 왕의 귀비 중에는 열왕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서도다 하고 신부를 소개합니다. 9절 여기서 말씀하는 귀비, 왕후 등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이 묘사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그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을 나타냅니다. 이 점을 이사야에서는 너의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너에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너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 성도들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8절 62장 3절에서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너희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장식은 보석이 아니라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성도들임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디귿 왕후 성도가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서도다 하고 9절 하반절 말씀하는데 여기가 절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움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기를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말씀하면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계시록에서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십니다. 계시록 3장 21절 그래도 부족합니까? 이것이 왕의 신부들이 참여하게 될 국권과 영광이 영원하리라 한 메시아 왕국입니다. 셋째 단원 10절에서 17절 신부와 왕이 되리라. 셋째 단원의 중심점은 딸이여 한 10절 상반절 신부 즉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부에게 당부하는 말과 그가 누리게 될 영화를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7.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합니다. 10절 상반절 신약성경에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신부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십니다. 계시록 2장 11절 이는 신부인 성도들이 명심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기억 첫째로 너의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합니다. 10절 하반절 이는 냉정한 말 같지만 사탄의 노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분이 바뀐 이제는 떠나온 옛 세상과는 인연을 끊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끈질기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불신앙의 근원에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떠나온 애굽에 대한 미련을 끊지를 못하고 잊어버리지 못한 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명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은 먼 훗날 아들 이삭의 신부를 맞이하고자 했을 때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하고 묻는 늙은 종의 말에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고 창세기 23장 1절에서 6절 단호에게 금했던 것입니다. 니은 리브가는 아비집을 잊어버린 표본이 되는 인물이라 할 수가 있는데 오라비와 그 어미가 가로되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하고 머물게 하려 하였으나 단호하게 가겠나이다 하고 창세기 24장 55절 58절 보지도 못한 이삭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아비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좇았던 것입니다. 반면 주님께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 하신 누가복음 17장 32절의 롯의 처는 이를 끊지 못하다가 멸망한 표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디귿 11절은 그러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11절 상반절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하십니다. 11절 하반절 이는 쌍가락지인 양 짝을 이루는 말씀인데 신랑 되시는 왕은 오직 신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신부는 신랑만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경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리을 두루의 딸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너의 은혜를 구하리로다 12절 말씀하는데 이사야에서 49장 22절 23절 60장 4절에서 9절까지를 보십시오. 이는 구원이 이방인에게까지 이르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8.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하는데 13절 상반절 이런 영화를 누리게 될 왕의 딸이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기억 16절에는 왕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이를 전체적인 의미 문맥으로 본다면 왕의 딸, 왕의 아들들이란 하나님의 자녀들, 곧 성도들 외에 달리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옷은 금으로 수 놓았다 합니다. 13절 하반절 8절에서는 왕의 모든 옷은 하고 왕의 옷을 말씀했는데 13절 14절에 나오는 옷은 신부의 옷을 가리키는데 이는 성도들이 누릴 영광스러움을 나타냅니다. 니은 수 놓은 옷을 입은 저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하고 14절 상반절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는 신랑 되시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부만이 아니라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함께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한 말씀은 14절 하반절 무슨 뜻인가? 12절에서 너의 은혜를 구하리로다 한 말씀이나 동무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14절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한 15절 말씀들은 너라는 한 신부를 통해서 많은 이웃들도 잔치,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이 점을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9장 7절 9절. 예비된 그 아내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모두가 구원에 참여하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한 말씀을 작은 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전에서 추방을 당한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9. 장면은 혼인 예식에서 왕의 대관식 장면으로 바뀌고 있는데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를 계승할 것이라 왕이 저희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합니다. 16절. 기억. 그리고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하고 1절 시작된 45편은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해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영히 찬송하리로다 하고 17절 마치고 있습니다. 니은 45편에서도 핵심적인 주제가 마지막 부분인 16절 17절에 나타납니다. 가 먼저 만민이 왕을 영영히 찬송하리로다 한 17절 묘사는 인간 왕에게 해당이 되는 말이 아니라 오직 만왕의 왕께만 적용이 되는 말씀이요. 나 같은 맥락에서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를 계승할 것이라 왕이 저희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한 16절 묘사도 다윗이나 그 아들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례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에서 마태복음 15장 31절 34절 성취될 예언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이 점을 사도 베드로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디귿 그러므로 45편에는 가 왕에게 영영히 복을 주시도다 2절 나 주의 부저가 영영하며 6절 다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해 하리니 라 만민이 왕을 영영히 찬송하리로다 하고 17절 영영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왕이 누구시며 이런 왕국이 어디 왕국이겠습니까?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신 다니엘서 2장 44절 메시아 왕국인 것입니다. 이것이 왕이요 전사이신 우리의 신랑 그리스도이십니다. 적용 45편은 영광스러움으로 충만합니다. 왕의 영광만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왕후 곧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광도 충만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한 10절 왕후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가 너의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리라 하십니다. 나 왕만을 사모하라 하십니다. 다 동무 처녀들도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묵상, 기억, 왕의 영광스러움과 히브리서의 증거에 대해서 니은 왕후에게 당부하는 말에 대해서 디귿 성도들이 누리게 될 셋째 단원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